이제 서아시아 7교회를 향한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그 나라를 보는 그것만을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라 요한이 담당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고 경험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때만이 이 험한 세상, 이 박해와 고통과 이 기근과 이 궁핍이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 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하늘 문이었습니다. 하늘의 그 열린 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그에게 하늘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을 티끌같이 하여서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 대한 축복, 그다음에 자식에 대한 축복, 그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축복을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더니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다름 아닌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두렵다는 말을 2번 했는데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열린 문은 원래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는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소생하고 이 땅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이 땅에 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인을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에덴 동산 동쪽 문이 왜 닫히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닫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간교한 말을 취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셔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 그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리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늘의 문을 유일하게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새롭고 살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열린 문으로 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발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늘 문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라보라.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될 것을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힘을 입고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며 말씀을 지키며 최후 승리를 얻도록 이 말씀을 잘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살아야 할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무엇으로 보게 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떤 영적인 감흥에 취하고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이 들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그 고통이 있고 성도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땅. 그런데 성도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볼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 우러러 주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늘에는 보좌가 있는데 물론 이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대기권이나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들의 하늘, 그렇죠? 바울이 말했던 그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탄의 권자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권자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권능이요 권세요 통치요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도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하셨던 하나님이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천이 그 하나님을 다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실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그 성전에 가득한 그 영광에 빛난 옷자락을 그가 보았을 때 그때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면서 서로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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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자기 그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그 찬양을 한 것입니다. 너무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너무 두려워서 그 찬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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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할 때 왜 자기 발을 가리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더러운 것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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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천사들조차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사야가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것이 영광을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의 고백. 그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왜 입술인가? 이 사람은 대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어저께 이사야 말씀 1장 2절 3절 살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역한 모든 열방의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제까지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들에게 화를 선포했는데 그 화가 누구에게 미친다는 것입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화가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영화로우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이들에게 화를 선포했는데 그 화가 내게 비칠 만큼 이 백성의 죄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고백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제단 밑에 핀 그 숯을 그 입에 갖다 대셨어요. 그래서 그 악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 자들에게 그 악을 제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깨끗함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깨끗함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야말로 어떠한 티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수준의 깨끗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야 할지, 얼마나 우리가 정결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심을. 그래서 그가 자아낸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누가 앉았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표현을 그가 절제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그 이름을 내가 그렇게 낼 수도 없는 그런 이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은 하늘빛을 내는 그런 푸른 빛을 띤 그런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벽옥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그런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2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벽옥과 이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무엇을 만드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의 성곽을 그 보석들로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벽옥과 이 홍보석과 이 녹보석은 이미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의 흉패 안에 그 12보석 안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붙어있는 그 보석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그 열린 하늘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속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곽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그 은혜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인지 잘 알죠? 갑자기 왜 여기에 무지개가 나왔을까요?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였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를 누가 보고 그 증거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무지개.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이 무지개를 기억하고 다시 심판과 멸망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은혜와 복을 내려서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낼 수 있나요? 무지개는 하늘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쳐 주셔야 우리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 무지개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표징은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슴팍에 새겨진 그 백성들, 그 행위와 그의 삶과 그 모든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모든 성품과 피를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를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만 받아주셔서 그리스도 가슴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맞아주시는, 그래서 열린 하늘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어떠한 죄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보좌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오직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오나 오늘도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사야의 입술에 그 제단 숯불로 악을 제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심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말과 행실과 삶과 순종이 있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 고통 많고 두려움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사탄의 권자가 있는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거룩하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능력 있게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 문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